우리 찬양하면서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말합시다. 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마우시고 감미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나눠없는 은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om일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신 수밖에 없고, 사실 이번 주부터 골로새서 강의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시국이 너무 어수선하고 또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관계로 코로나 바이러스 것이 좀 종결이 좀 되면 그때 골로새서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조금 골로새서 강의는 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우리 예배는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도와주시고 또 제가 내일 중소기업에 가서 그런 것을 좀 상담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298장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송 올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부분들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위하여 힘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약들이 있다면 서로가 생명을 걸고 이 생명을 건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국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시하여 모든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 앞에 부어가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아니 또한 아버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애써 일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천명하게 하시고 그 자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소중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땅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일본 땅 신학교를 비롯하여 전 아버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깨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애써 힘써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일본도 안전하지 않은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참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옵고 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가대의 찬양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교독하며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고민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나들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서학자 가운데 메투엘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들을 그의 추석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투엘리 추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메투엘리가 임종이 다가왔을 때 그는 그의 친구 일라크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교제했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가장 편안하고 기쁜 삶이었다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메투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또 그 삶 자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와 만족감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볼테르라고 하는 18세기의 프랑스 합리주의 학자였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교회를 비평하는 많은 소책자를 썼고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는 1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 많은 종교가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도 과거의 종교처럼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요. 성경 역시 단순히 동화 이야기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볼테르의 임종이 다가오자 그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서 그의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조차도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볼테르는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채 죽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간호사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부를 다 준다고 해도 결코 임종 시에 무신론자의 침대 곁에는 가고 싶지 않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메투엘리와 볼테르의 이 경험은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찼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괴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믿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점이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찍혀 있는 것도 있고 뭐 2개가 찍혀 있기도 하고 어떤 데 획이 내려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내리는 획이나 한 점이나 천지가 없어져도 이 점이나 그 획 자체가 그 막대기 자체 하나가 그어놨던 그 작대기 하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메투엘리가 경험한 말씀과 그 말씀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신의 존재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신약의 예수 전부 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폭로하게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한 후에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악행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악행하는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사랑하시는 적극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적용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친 들로 오라 그랬어요. 거친 들이 뭡니까? 광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내모르셨느냐 하면 바로 다름이 아닌 그 거친 들 광야로 내몰았다는 것이죠.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광야를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겸손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그냥 곧바로 지중해를 따라서 쭉 가나안 땅에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빙빙 돌아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겸손하게 낮추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몰아 넣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거친 들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에는 매 한 차례 더 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친 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고난을 더 많이 시키는 것이 그 자녀가 잘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오냐 하고 막 이렇게 키우면 그 자녀는 마치 그 뭡니까 화초처럼 말해요. 집안에서 그냥 곱게 키운 그런 화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도 그걸 잘 글로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 유명한 그 바이올린 있잖아요. 유명한 바이올린 그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들은요
그냥 아무 나무나 깎아서 만드는 거 아니라고 해요. 그거 어떤 거냐? 그냥 비바람을 맞고 엄청나게 정말 세찬 그 고난을 겪은 나무를 뽑아서 만든다고 해요. 야, 그게 진짜 일리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소리가 귀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이 찬양에도 그냥 곱게 잘한 사람이 찬양하면요, 거기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고난이 담긴 찬양에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의 찬양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밑밥을 먹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자식에게는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용서하되 죄를 짓고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다면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본 아주 재미난 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광야대학 고생과라고 하는 글입니다. 꽤 오래전에 보았던 글인데 그 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야대학 고생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졸업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내가 다니는 학교는 광야대학 고생학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예,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고집을 버려야 하고 내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체와 같이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감정도 없고 흥분할 일도 없고 실망하고 슬퍼할 일도 없답니다. 당당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배운답니다.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찬송하는 일을 지금 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병들었어도 가난했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배우고 있어요. 인생의 밤중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또 한 가지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엎드러지고 쓰러져서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지요. 부유한 것도 하나님 은혜, 가난한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모두 감사해야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하고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죠.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한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하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과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탁해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렇게 쓰여진 글입니다. 참 재미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대학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몰아넣어 고생으로 인하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며 자신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옛 성경을 보면 계유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오늘은 타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옛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계유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계유라고 하는 단어에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는 파타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설득하다, 타일르다, 얼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타일러서 광야로 인도하고 그 광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당신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다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알려주고 그곳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당신이 꼭 그에게 인지시켜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서지 말아야 할 곳, 또한 앉아서는 안 될 그런 자리를 주님이 일러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신의 죄악,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광야 대학을 통해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이 거친들 광야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들어가 거친들로 들어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신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들을 광야로 거친들로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웅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 보니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폐허가 되어서 그곳에서 과실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땅에 포도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골골짜기 어떤 곳입니까? 아골골짜기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시체가 묻어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골골짝, 아간이 그 잘못을 저질러서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골골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골골짝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폐허된 땅에는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줄 것이고 그들에게 아골골짜기와 같은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살아가는 이 땅이 지옥 같아요. 근데 지옥 같은데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같은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떨까? 그때는 더 힘들어. 그러면 차라리 오늘 죽는 게 나은 거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게끔 한다는 사실. 믿습니까? 노만 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비결이 필요하다.
첫째는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땅을 이제 분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별로 가서 너희들 땅 그려갖고 와. 그래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살 그 땅, 소망의 그 땅을 그려갖고 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희망의 그림, 소망의 그림,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그 희망의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불행과 재난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오고 만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늘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그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무슨 놀러 갔다 온다든가 그러면 혹이라도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그래갖고 그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빵 터진 거예요. 그때 욥이 내가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늘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에게는 좀 우울증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도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행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오고 말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축복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라고 했어요. 노만 필 박사는 기도하라. 기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고 채널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위하여 실현하라 그랬어요. 망설이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 이런 일도 성취할 수가 없다. 예,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일본 분들하고 한글 교육을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시집을 하나 갖고 왔어요. 무명의 시인인데 그 시집인데 그 시집에서 짧은 글인데 그 글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어요. 늘 준비만 하는 사람, 준비만 하다가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실현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립시오. 비전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내디뎌 실현 가능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골골짜기에 있는 그 땅에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황폐한 그 땅에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 내면을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내게 장가들며. 아멘. 그 다음에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히 당신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구와 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 하는 것입니까? 형편과 환경이 좋으면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학벌이 좋으면 결혼을 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재벌이라 해도 환경이 좋고 학벌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자라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했다. 이렇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학벌 때문에, 재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 결혼의 조건은 학벌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학벌, 좋은 환경이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곁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치솟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얼마 갈 수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결혼 조건을 삼는다면 그것은 오래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결혼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당신이 남편이 되어주겠다,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들겠다는 거예요. 친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영원히 너와 함께 살며 의와 공변과 19절에 의와 공의와 정의와 은총, 긍휼히 여김을 내게 장가들어 허락해 주겠다는 것이죠. 참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 반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희슬 집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뭘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상당히 겸손하시네. 우리 이화진 목사님은 좀 주님을 위해서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조건을 따져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증거가 이런 건데,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기에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내놓고 내가 언약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만든 온 창조물 앞에서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사랑이에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농촌을 방문을 했습니다. 농촌을 방문했는데
그 농장 주인이 건물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바람개비를 하나 해놓은 거예요. 바람개비를 해놓은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개비가 막 돌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바람개비 알죠? 이렇게 씩 하면 바람하는데. 근데 거기다 바람개비에다가 뭘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걸어놔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 농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람개비처럼 변덕이 많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째서 이렇게 여기다 이걸 붙여놨습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 사람은 팔랑개비처럼 막 이렇게 이게 하나님에서 좀 변덕 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바람은 어느 곳에든지 분다는 거예요. 그쪽을 향하여 바람개비만 돌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바람이야 어느 방향에서 불든 그쪽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그 바람개비는 돌아가는 것이고 그 바람개비가 어느 방향에 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향하여 정방향으로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친 들로 광야로 내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황폐한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그곳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친히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친 들로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고 더 나아가 그곳에서 희망을 주시며 더 나아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모양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